중세의 성자 하면 성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사실 아주 방탕하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어지지요. 회개한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으로는 고백론, 삼위일체론, 또 신국론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원천은 바로 믿음에 있다. 이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평범한 말이면서도 그러나 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주장인데 이것은 또한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봤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요단 동편의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 한 6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사역하셨는데 그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나가실 때 맥인 바디메오 또 거지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에 있는 거지이면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름이 아니고 바라고 하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디메오는 지금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지만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 이렇게 부르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한 길모퉁이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지나갈 때 동정의 눈빛으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걸을 했겠죠. 이런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그는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동냥 삼아 아마 주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지난번에는 갈릴리 바다도 그렇고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자자하고 뿐만 아니라 듣지 못했던 사람을 듣게 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도 띄워준다더라. 이런 들려오는 말들이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려왔고 그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또 들었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겁니까? 그랬지만 구걸하는 거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거지야 좀 조용히 해. 그리고는 사람들이 왁작지껄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자 이 맹인이며 거진 바디메오가 크게 그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10월 넷째 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치시려고 하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자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무역도 활발한 곳이라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가장 큰 세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기 때문에 여리고의 도시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주님 곁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은 바로 맹인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가진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당시 유대 나라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꿈에도 소원은 바로 그 식민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나사렛 예수가 해석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분이면 됐다.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도 차지할 수 있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지금 주님을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고 또한 주님을 이용해서 그저 출세할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오직 맹인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예언된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알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그는 믿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간단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이 딱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이 바디메오에게 향해졌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었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거디면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의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성도가 되려면 바른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바른 신앙은 뭐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그저 오늘 여전히 나를 돕는 헬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여전히 내 사업을 잘되게 도와주는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저 내 질병을 치료하는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의 절규송에는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물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은 당신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준비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갈 때는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일만나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오늘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주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자 중에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우리가 잘 아는 의료계의 혁명을 일으킨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위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을.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페니실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남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결국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근데 노벨상을 받을 때에 한 기자가 플레밍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당신이 지금까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또 무엇입니까? 물론 이 기자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내 인생에 있어서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 박사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발견이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 이 발견이요, 지식이 있다고 발견하는 게 아니, 돈이 있다고 발견하는 게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하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과 함께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그는 자신의 장애를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앞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을 지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수많은 사람들로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가 왔다, 누가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인기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무리로 서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때 거지면서 맹인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너 가만히 안 있어? 지금 우리도 보지 못하는데 이 거지가 조용히 해. 선생님이 지나가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지요. 또 제자들도 제지했지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면서 그가 거들떠보지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기세에 눌려서 또 그 재지에 눌려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에이, 나 같으면 뭐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도 지금 만나지도 못할 텐데.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늘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의 그 적극적인 믿음과 간절함이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래 니들이 나를 무시하려면 무시해라. 나는 그래도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게 오늘 바디메오의 진정한 믿음이었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동네에 들어가시죠. 역시도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겠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 그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많은 병자들이 그 집에 몰려들게 되고 그 집은 입구에서부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천 공세가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 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로 꽉 차서 비켜주지 않으니까 야,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 새벽, 꼭두 새벽에 한번 다시 와보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4명의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침상의 줄을 달아서 예수님의 코앞에 자신의 친구를 그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린 그 병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1절에 해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도무지 내가 이런 일을 보지를 못했다 하더라. 꼼짝도 못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가는 것을 너무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명이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를 뛰어넘어 극복했을 때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허들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가끔 TV 보면 육상 경기에 허들 경기 나오잖아요. 허들은요 남자는 110m, 400m, 여자 100m, 400m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 저 허들의 높이가 연령에 따라 다르고 남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 허들의 높이가 1m, 4m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달리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잖아요. 허들을 넘지 못해서. 그래서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들이 보통 10개가 놓여지는데 그래서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허들이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들을 넘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고 넘어서 골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막 달리다가 앞에 허들이 있다고 또 높아 보인다고 멈춰서 잠시 멈칫하고 스톱한다면 그 선수는요 등수에 들 수 없고 또 골인 지점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허들 경기의 선수들은 자기 앞에 놓여진 허들을 넘어서 끝까지 넘어야 자기들의 골인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허들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사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허들이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넘어야 주님 계신 곳까지 갈 수 있고 뛰어넘어야 주님이 예배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신앙생활에 과거에 교회 한 번 안 다닌 분들 없어요. 옛날에 대부분
학생 때는 다 다녀봤고, 옛날에는 연애하러 다 다녀봤고, 또 청년 시절에도 뭐 청년회장, 옛날에는 여성교회 회장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 다니세요? 그분들이 결국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영영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프게 기억되는 것은 처음 목회 나갔더니 정산이라는 시골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때 이제 동네에 부도사가 새로 왔다 그러니까 또 새로 나온 성도들이 좀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동네에서 좀 여유가 좀 있는 분이에요. 잘 사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감리교는 이 소그룹을 속회라고 하니까 속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는데, 이분이 이제 들은 거예요.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는구나. 알게 돼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속회 헌금을 그때는 보통 이제 1,000원, 2,000원 이렇게 할 때, 예전에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헌금을 10,000원을 한 거예요. 10,000원. 그러니까 속장님이 그냥 그 헌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자기는 속장인데 속장도 1,000원 했는데, 처음 나온 세신자가 10,000원을 하니까 당신이 뭔데 10,000원을 9,000원을 거슬려줬어요. 가져가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때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가 내 뜻대로 드리는 건데 당신이 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슬려줘서 창피를 주냐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그냥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아무리 가서 제가 권면을 해도 이분은 처음 나온 분이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때로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말이 누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개구장이가 연못가에서 그냥 무심코 던진 돌이 연못가에 있는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대부분 이게 관계에서 장애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자존심이 상했을 때나 속상했을 때 대부분 넘어져요.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도 사실 맹인이면서 그는 거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발로 차고, 야 조용히 안 해? 거지가 어디서, 우리도 못 만나는데, 우리도 지금 아직 손도 못 잡고 갔는데, 그러면서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없인 여겼지만, 바디메오는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거치는 자는 뭐냐? 거치는 자는 걸림돌이거든요. 걸림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모두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넘어진다면, 누군가 나 때문에 속상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장애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내가 오늘 누군가의 장애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장애물을 그는 자기의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그는 결국 뛰어넘었을 때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어떤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항상 믿음이 전제될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 못지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영의 눈도 띄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부활 첫날 저녁에 도마가 뭐라 그랬느냐? 야, 제자들이 예수님 막 보고 마리아도 보고 막 그런 일들을 얘기하니까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 보고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야, 우리가 다 예수님 봤다.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 네 한번 내 손가락에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 도마가 이르시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이제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의 믿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뭐냐? 믿고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본 사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네. 육신의 눈으로 보신 분 없죠. 저도 예수님 한번 꿈에 한번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을 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바디메오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믿고 보는 자인가, 보고 믿는 자인가? 한번 적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보는 자인가, 보고 믿는 자인가? 바라기는 믿고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참 역설적이에요. 아이러니한 게 참 많습니다. 믿으면 보여줘요. 근데 보고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전도자 중에 루베나츠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무디 목사님과 함께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에게 한 번은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잘 믿고 싶고, 그래서 부흥 여러분 갖고 기도원도 갖고 막 그랬는데 도무지 은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뜨겁게 말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듣더니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성도님은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예, 전 기도 제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군요. 그러면 자매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들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뭔데요? 제가 알려줄게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좀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기도가 응답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저히 추하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시기, 질투, 허영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해요. 너무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남편도 볼 수도 없고 자식들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다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내 자신을 보게 됐는데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여주는데 너무 창피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도레 목사님이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켜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순종하고 이 자매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에 이 여인이 완전히 녹아지고 비로소 냉랭했던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눈이 뜨이면 내가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이면서 거진이 받으며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무시당한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냐?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장애물을 뛰어넘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단은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각가지 장애물을 계속해서 갖다 놓습니다. 매주마다 갖다 놓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고 넘어서 주님 앞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디메오처럼 눈이 활짝 열려서 보게 되는 믿음의 최우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